샬롬. 이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합니까? 예, 피곤하군요. 왜 피곤합니까? 방학인데. 알바를 하는군요. 일도 하고.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만드는 상현이가 어제 급히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지난주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이상한 요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물론 다 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뭐 어디 갔더니 짠 준비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흔히 말하게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라이트한 가벼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본다는 거죠?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은 그래서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준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감탄하면서 새삼스럽게 감탄해 주는 거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주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 경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똑같은 본문을 마치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관점을 달리해서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준비되셨죠? 이미 이제 지난주에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그 본문을 달리 보는구나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죠. 잠을 잘 잤을까 못 잤을까 상상을 해보면 거의 못 잤을 것이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부터 부산이 종들 깨우고 아들 깨우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들 그냥 뭐 나뭇가지 몇 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태우려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번제 그 땔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준비해서 두 종들한테 다 짊어지우게 하고 그렇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나귀를 타고 출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오늘따라 아버지가 이상해. 안 그래도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그죠? 얼마나 연로하십니까? 할아버지보다 더한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의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한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한번 진짜 우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삭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할아버지보다 더하다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근데 오늘따라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아침부터 부산하게 막 준비하고 종 깨우고, 나도 진짜 여러분 어릴 때는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이때는 딱 청소년 시기, 중딩 고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잠 많고 일어나기 싫었겠어요. 막 짜증도 부렸을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흔들어 깨워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인상을 쓰면서 출발했을지 몰라요. 그 출발하며 정말 내키지 않은데 출발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길이었죠. 자신은 몰랐어. 아직은 아무 이런 방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한테 말했으니까 이때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면서 가보니까 어느 정도 꽤 많이 상당한 시간 갔겠죠. 그러더니 제3일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4절에 제3일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며칠을 간 거예요. 그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것을 한 곳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다, 이거 되게 의미 있다고 했죠.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돼서 4절에 아브라함이 보는 것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2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종들에게 기다리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수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컴백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그렇게 알고 가는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면 뭐라고 됐든지 간에 어찌됐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삭의 마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뭔가 이상해. 재물은 없어. 아버지가 아침부터 되게 이상했어. 근데 갑자기 종들도 있어, 심지어. 근데 종들은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야 비로소 이삭이 이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시점은 바로 5절이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구나를 알았던 시점. 아버지가 아침부터 이상했지만, 그 전날부터 할 때부터 이상했지만, 어찌됐든 이게 번제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아들이 알았어요.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 그죠?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그 종들이 혹시 나귀가 짊어졌을 수많은 무거운 땔감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청소년, 이 불평불만을 이 청소년에게 짊어주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없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없는지 아니까 차마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고 지가 듭니다. 그죠? 지가 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 짐을 짊어지고, 어쩌면 진짜 되게 절뚝절뚝하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뗐을지 모를 그런 길을 오르고, 아버지는 그 손에 불과 칼, 여러분 불과 칼 지난 시간에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일 도구들을 다 들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다면, 오늘은 되게 무거운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그 언덕길을, 모리아 산이니까 산길 언덕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괴로웠겠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어쩌면 진짜 짜증이 엄청,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랑 이런 관계였다, 저 청소년 시절에 안 참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착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참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딸입니까? 부모님이 정말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 무거우면 진짜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를 짊어지게 하고 따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무거운데
그래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예, 아버지 그렇다 쳐. 아버지 말씀이 맞다 치고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가 쳐요. 아버지 불 들고 있어요. 여기 나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이 좀 다르게 들리시죠? 내가 너무 무거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졌겠지만 아들은 아직 정확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상한 길, 그 길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죠? 청소년이 얼마나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해는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너무 심각해, 지금. 얼굴 표정 보면 분위기 싹 나오잖아요. 견적이 딱 나와.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돌 같은 거를 먼저 쫙 세팅을 한 다음에 제가 죽자사자 들고 왔던 이 나무를 쌓습니다, 위에. 예. 그런데 아직 여전히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어요. 재물은 없는데 어쩌란 말인지. 예. 그래서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묶습니다. 묶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여러분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팍 하고 튀었겠죠. 이건 뭐 하는 짓이냐며 아버지한테 대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도 짐 무거운 거 들게 하는 것까지 그래,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분명히 나를 묶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죠?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요상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묶였다고요. 아들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나무 위에 못 들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쓰냐고요. 어쨌든 분위기상 자기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삭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진짜 죽었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의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나날들이 지난 다음에 칼을 휘두르는 이유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 있는 그 칼 휘두름에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핏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개입해서 스탑 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준비된 가시던 불에 걸린 순양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들 이삭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었잖아. 완전히 죽었죠. 거의 칼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이삭 청소년은 이삭 중고딩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자기 대신 양이 준비되는, 자기 생명 대신 양이 준비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의도치 않게 자기가 했던 그런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도 슬쩍 살펴보았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를 골고다 언덕, 그 산을 오르는,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게다가 그냥 땀 뻘뻘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땀을 흘려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걸어갔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고난의 길, 그 길을, 그 언덕 위를 올라갔죠. 그 길에서 아버지가 없는데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따라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따로 계시지만 또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예요? 십자가,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빌드업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도 지금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사랑해서 너네들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것을,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과 감정 없이.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다보고 함께 그 자리에, 어쩌면 자기가 칼로 내려치는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계셨겠죠. 그렇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또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이 나무 언덕집은 결박을 풀고 도망갈 수 있는 이삭처럼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를 팽개치고 도망가거나, 도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기꺼이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이삭이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나무 위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나마 이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해서 스스로 그 양처럼 그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양이 걸려있는 모습,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죠.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이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것은 가시 멸류관이었죠. 머리가 똑같이 가시 찍혀가지고, 가시덤불에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습니까?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 가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한국의 그런 가시 아니잖아요. 그 중동 지역의 그 큰 가시가 이 머리 두개골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진짜 희한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이삭이 잊어버렸겠습니까? 평생 아마 이삭은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오랜 시간 우리 도남제일교회에서나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누군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리는 순양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서 피 흘리면서 기꺼이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반응,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대 뭐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한 나를 살리는 그런 구원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닌 연차와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경외, 예배의 근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100% 그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단단히 굳은 두개골에 가시가 찔러서 피가 흘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처럼 뼈가 뚫리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흘리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육체가, 나의 삶이, 나의 이전 삶이 복음으로 인해 꿰뚫려서 과거에 나는 죽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진짜 복음으로서 나는 정말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믿는가, 그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남 제1교회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과거에 내가 누구 집 누구고 뭐 신앙생활을 마태하면서부터 뭐 했고 뭐 아무 소용, 나는 몇 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삭처럼 내 눈앞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순 양이 바쳐지는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그런 진짜 믿음의 어떤 우리 강성호 목사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중생, 거듭남 이런 그런 그렇게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습니다. 사실 있기를 바라고.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자꾸 내 굳은 마음 가운데 정으로 통통통통 깨는 것처럼 나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굳은 마음과 이런 어떤 딱딱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 안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살았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기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 아들 이삭이 이 제물로 바쳐진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터가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로 그곳이 어디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몇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상 바로 이 이삭이 바쳐진 그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에서 수없이 바쳐졌을 여러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또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제물들이 바쳐졌던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더 건너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바쳐진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했을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항상 어떤 맥락에서 쓰인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아무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항상 구원의 맥락에서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가르쳐 주신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계속 쓰여지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항상 구원의 맥락에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구원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에게 바쳐진 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창세기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처음 들었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출애굽 백성들, 노예였던 사람들. 바로 노예였던 너 인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셔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이 세상에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냥 말만 할게. 여러분 진짜 말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담당시키셨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이 살짝 보여준 바와 같이 담담하게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순종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끝내기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심으로 모든 채찍과 모욕을, 슬픔을 다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구나 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모르는 이야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삭처럼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느냐라는 점이 오늘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케이,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완전 살았어. 그래서 나는 진짜 주님 때문에 새롭게 산 몸이야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내가 좀 고난을 당했다, 내가 좀 힘들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이죠. 나의 과거의 죽음, 나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정말로 십자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삭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진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랑 어떻게 하더니 이 순양으로 대신해서 자기가 이 경험을 했어요. 대신 살았어.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나는 살았구나.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난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살려줬구나. 뭔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했구나. 어쨌든 뭔가 정말 강렬한 진짜 죽을 뻔한 경험 이후에 이삭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